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능력 따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사 한 시대를 살 영적 서밋의 증인으로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의 지도자로, 영적 서밋의 중직자로, 영적 서밋의 렘넌트로 서서 복음이 필요한 현장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 현장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따라가게 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신 언약 속에 주의 말씀을 집중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되고 우리 후대 앞에 현장 앞에 영적 서밋의 지도자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후대에 대한 서밋 운동입니다. 후대에 대한 서밋 운동입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의 수가 2016년 통계로 64만 3천 명에서 2020년 통계로 보니까 83만 7천 명. 이것도 병원에 와서 진료받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진료받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양극성 장애, 보통 그 조울증이라고 하죠. 양극성 장애나 그 다음에 공황 장애, 두려움, 불안 장애죠. 공황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2019년 통계로 이미 70만이 넘은 그런 상태죠. 그 가운데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나 아니면은 공황 장애보다 훨씬 더 중증인 이 조현병 환자는 벌써 우리나라에 50만 있고요. 그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은 10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묻지마 사건이 일어나는 많은 현장에는 이런 조현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병원에 이렇게 완전히 입원시킬 수도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완전히 입원시킬 수도 없고요. 그런 정말로 치유가 꼭 필요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됐을까요? 사실은 하나님 주신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면 자연히 사실은 우리의 영육 간에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서밋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은 치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마음의 문제들이 주로 뇌에서 전달되는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에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을 처방해 주지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없고 그냥 신경 조절 전달 물질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정을 시킬 뿐 완전히 치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과 살리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조금 고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완전히 근본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영적인 원인과 영적 존재인 인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치유 전문인들이 치유하는 것보다 훨씬 비전문인들이 치유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제부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누가는 의사인데 본인이 할 수 없는 많은 치유의 역사들을 서술하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근본적인 부분을 바꾸고 살리는 부분을 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복음 속에서 근본적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치유의 근본이고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치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과 당연히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후대는 더욱 병들기 시작하고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는 이 시대 현장 속에 이제는 우리 후대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치유의 응답을 주어서 이런 후대들이 서밋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저는 전에 유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깜짝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유 목사님이 원래부터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고 원래부터 성령 충만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 가운데 치유돼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신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도 본인의 어떤 우울증 문제 때문에 한 3년 정도를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사실은 본인도 모르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집중했더니 이게 낫게 되었더라, 이렇게 한번 간증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내가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을 향한 중요한 과정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와 있는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치유를 넘어서 그냥 단순히 병을 낫는다를 넘어서서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치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 특별히 우리 후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응답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가지고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중요하게 나를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고 근본을 바꾸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집중입니다. 사단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나를 공격하는데 그 부분만 못하게 하거든요. 사단은 나를 공격하는데 딱 언약을 향하여 언약만 놓치게 만듭니다. 언약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과 마음과 영혼이 원네스가 돼서 하나가 될 때 가장 올바른 치유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도 가장 올바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고, 사실은 치유 중에 치유요, 치유를 넘어서서 영적 서밋으로서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호흡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깊은 호흡 속에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몸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가장 좋은 치유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밋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참 감사한 건 호흡을 하게 되면서 제 자신도 많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는 응답 속에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오게 되면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호흡을 하고요.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집중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제가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호흡을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꿔가시고 세워가게 하십니다. 오늘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후대를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후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갈 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물 밖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요단강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담궈질 때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죠.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신명기 전체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인데요. 모세가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가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이 언약을 전달하라고.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은 반드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극적인 비참함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역사상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문설주에 기록하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그 기적이,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갈 때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병을 낫고 치유를 넘어서서 시대를 살리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주의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원내수돼서 그 언약 속에 내 영혼, 마음, 생각이 완전히 뿌리내리고 각인될 때, 집중될 때, 그때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가 필요한 시대의 증인으로 영적 서밋으로 서서 우리 후대 앞에 영적 서밋의 모델로 서시고 우리 후대가 그런 모델을 따라가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영적 서밋의 지도자로, 영적 서밋의 중직자로, 영적 서밋의 렘넌트로 그 응답의 모델로서는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치유를 넘어서서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응답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들, 많은 육신적인 문제들을 살리고 세우는, 살리는 응답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치유와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서밋 운동의 증인으로,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